3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들, 그리고 읽으면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롯과 관련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이야기거리로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재밌는 이야기로 읽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왜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가? 두 번째로 왜 롯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넘겨주려 하였는가?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왜 성읍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까지 하면서 외부인 2명 때문에 롯의 집에 다 모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두 천사를 볼 텐데 이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마므레 상수리라고 해서 헤브론 지역이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몇 시 정도에 도착했을까요? 우리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낮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에는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낮에 도착해서 먹고 쉬고 나서 저녁에 소돔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이 헤브론과
소돔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의 거리는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나절 만에 이 거리를 갔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리죠. 이것은 거리가 중요한 것, 얼마 만에 갔느냐, 속도가 얼마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롯은 먼저 말한 것처럼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롯은 삼촌 아브라함처럼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손님을 맞이하고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려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롯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롯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 롯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의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롯은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바로 앞에 삼촌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한 것이 떠오르도록 비슷한 구조의 그런 글들을 이 19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습은 있다. 믿음의 껍데기만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같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문에는 그 지역의 그 성읍의 장로 또는 심판할 때 재판장 이런 사람들만 앉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성문 앞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소돔에 와서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부자였던 롯은 많은 가축을 이끌고 와서 소돔에서 더 큰 부를 축적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의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 14장에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롯이 그때도 별로 그렇게 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예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롯이 있는 이 소돔이 몇 개의 성읍과 연합을 해서 다른 연합 성읍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돔이 패하게 되죠. 이때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돔은 패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게 되죠. 누구에게 구원받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포로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사병이 몇 명이었나요? 318명이었죠. 318명이라는 이 숫자는 한 성읍에 가서 포로를 구출해 올 수 있을 정도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손자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아시죠? 에서가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한 성읍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 한 명을, 물론 한 명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었겠지만 야곱을 상대하는데 400명씩이나 이끌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의 군대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다시 또 소돔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소돔에서의 롯이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더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곳에서 명예를 가졌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성문에 앉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은 세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권력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지, 재정은,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서 선한 영향력,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롯의 모습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한 채 신앙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으로부터 배운 신앙의 모습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무식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노래를 조금 못해도, 멋있게 꾸미지 못해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부유하지 못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생겼고요. 좋은 방송시설, 좋은 건물, 멋진 외모, 멋진 실력, 많은 좋은 여건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겉모습은 잘 유지되고 있죠. 더 멋지게, 더 매끄럽게.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 그 멋짐 속에, 그 대단함 속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젊은 세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를 향해서 멋지게 잘 해내면 칭찬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면 지적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멋지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고 더 깊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롯처럼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신앙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점점 예배의 진정성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롯처럼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고 신앙의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